우리가 계속 살피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폈던 내용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표현 자체는 성도된 우리 각자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지만 실상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견고하게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같은 그런 무서운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이 성도의 견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그 다음 주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제1항과 2항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또 구원을 받는 성도들 그들이 갖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8장 1항의 내용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리라는 그래서 구원의 상태에 있으리라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에 비추어 처신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망은 결코 그 일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 1항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1항의 내용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과연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항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거짓된 신자의 경우와 참 신자의 경우를 분명히 나누어서 구원의 확신의 대상은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혀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신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결코 주어질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오랜 시간 함께 읽어왔어요.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르는 그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순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남유다의 선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선지서가 말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과연 누구냐 할 때는 혈통적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신실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의 참된 확신은 참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신자긴 신자인데 거짓된 신자들에 해당되는 내용들, 앞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위선자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거짓 신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여러 차례 논쟁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위선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고르반 제도, 그런 제도가 하나의 당시의 잘못된 이 교훈을 잘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된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그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리라는, 그래서 구원의 상태에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금세 사라져버릴 헛된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저속한 자, 그들의 희망, 그들의 믿는 것들은,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손으로 뭐 대보면 거기에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대면 싹 사라져 버리고 또 갈라져 버리는 그 거미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에서 모세가 훗날에 있게 된 일들을 경고하는 메시지 가운데 포함된 말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러한 거짓된 희망, 거짓된 평안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엄숙한 경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의 패망 때 거짓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건네주면서 안전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역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또 뭐라고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을 퍼뜨리냐면, 우리 금방 회복될 거다, 금방 회복될 거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2년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또 하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야 된다, 명료하게 그 시기를 예언했는데, 이 거짓된 선지자는 앞으로 2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다, 평안하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재현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할 또 하나의 구절은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엄숙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내용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말한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한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도 행했다라고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나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누가 일어나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있게 된 일들을 말한다. 또 귀신도 제어하고 쫓아내고 권능까지 행한다. 이런 일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한번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SNS 같은데 이렇게 그러한 사실들이 한번 보고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 다 그 사람이 어딨냐 어디에서 있느냐 하는 것을 듣고 그 뒤로 찾아갈 겁니다. 왜 찾아갈까요? 치유받았다고 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은 진짜 우리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말해서 말로 계속 전해진답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겁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십 년 전 혹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포천의 어떤 기도원에서 사람이 나섰다 하는 말 듣고 거기에서 생수가 난다 그런 말 하니까 전국 곳곳에서 그리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겠어요?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에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일어나면 금방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응할 겁니다. 진짜 선지자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고하겠지만 그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매로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본래부터 이들은 참 신자가 아니었던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신자의 경우 반면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에 비추어 처신하려고 애쓰는 사람. 참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속에서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있다. 또 반대로 주가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명의 골자는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이고 주도 그 안에 있는 자인데 그 계명의 골자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박해의 시대 속에서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길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성향, 이러한 소원, 이러한 마음의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 목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죽어서 비로소 얻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얻는 생명을 두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서도 영원한 삶 속에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시대 때 반모섬에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 5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안으로 들어갔다. 은혜의 상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헛된 것이 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들 중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번 천천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이 확신은 불분명한 소망의 기초를 둔 그저 추측으로 그럴듯한 뿐인 신념이 아니다. 믿음의 절대 틀림없는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 이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지니게 되는 은혜들에 대한 내적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언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갖게 되는 근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약속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분의 약속으로 주어진 진리 때문에 견고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두 가지의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고 안위를 받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게 뭐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갈 때는 그냥 생각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집중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구절도 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소망을 얻게 하고 큰 안위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뭘 말할 것 같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는 것, 그렇죠?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본성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낼 때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맞아요.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신자나 모든 사람들은 맹세할 때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려면 어떻게 맹세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 분명한 어떤 최고의 어떤 걸 걸고서 내가 맹세한다는 건데 그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다는 말씀 가끔씩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맹세하신다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도 그 자신의 신실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확고하다 하는 사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가끔씩 내가 맹세로 보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참 신자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신다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여긴 거짓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성상 우리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이분의 속성, 그분의 약속의 보증, 맹세로 한 약속의 보증,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고 큰 안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확고한 이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또 설명해 줬어요.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유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유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친밀하고 가까운 표현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 곧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우리말하고 의미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빠라는 말. 히브리에서도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도 이 히브리어하고 아주 근원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도 아부, 아부지, 아부지 이렇게 부르죠. 헬라어에서는 음역을 해가지고 옛날엔 아바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번역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 아빠 이런 표현들, 이 표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류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닌 다른 분에게 가가지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죠. 부를 수 없어요. 물론 아주 너무나 친한 친구고 또 어릴 때부터 그 친구의 부모님을 잘 알고 지내왔다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친밀하다 뗄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물론 또 그럴 수 있겠죠. 아닌데 아빠 마치 연기자들이 무대 위에서 대본대로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연기할 수는 있겠죠. 성경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연기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을 가지고서 그 대본대로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기자라고 부르는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원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면적인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죠. 그걸 인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굴 말할까요? 그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이 14절까지 상당히 긴 문단이 주어지는데 이 전체 문단이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말로는 딱딱 끊어서 번역이 되었지만 이 헬라어 주어진 원문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장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성도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목동에 삽니다. 목삼동, 목사동, 모기동 어디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소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살아도 그분 안에 살고 내가 죽어도 그분 안에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장 3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뭘까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것,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근심의 이유가 되죠.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는 그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다른 데 있다거나 해서는 안 될 다른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 제18장 1항과 2항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 참신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과 그 확신의 근거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자 그 심령 속에 주어지는 내적인 증거,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 바로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또 힘쓰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런 확신 안에 견고하게 거하도록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실들을 주의해서 이 근거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의 확신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또 그러한 확신의 명백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약속이 있고, 또 저희는 그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심령 안에 또 하나님이 저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견고한 또 확신이 있으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구원과 은혜의 확신을 갖고 사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비밀에 합당하게 저희의 말과 생각과 삶을 늘 추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